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한 그곳이 여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다볼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고고학이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헤르몬 산에 예수님이 올랐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학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동선을 의미합니다. 이 가이사라와 빌립보 이 끝자락 이 밑이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이제 이 헤르몬 산에 오르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은 그런 신학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다볼산은 아마 여기쯤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과 이렇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다 보니까 이 다볼산이라는 곳이 한 해발 550 정도 되는데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군사적인 요새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군사 요새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헤르몬산은 한 2,000 좀 산맥같이 수십 킬로에 걸쳐서 산봉우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2,800고지 정도 되기 때문에 높은 곳은 이렇게 겨울에는 거기에 눈이 다 덮여 있습니다. 2,800고지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천안봉, 설악산 천안봉만 해도 한 1,800고지인데 거기도 봄에도 막 눈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2,800고지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마 이 헤르몬산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높은 산의 의미를 헤르몬산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유튜브에 보면 유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다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성경적인 근거와 말씀들을 들어서 그 지역과 그 모습들을 다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헤르몬산이 이제 2,800고지다 보니까 중간쯤에서 지금은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저 보면 봉우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헤르몬산의 어느 봉우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은 케이블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헤르몬산 지금은 이제 눈이 다 녹은 상태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눈이 많이 있는 이게 아마 헤르몬산 정상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예? 모세하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백, 그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일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똑같이 이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콜롬보 연합교회 우리 식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절대로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멋있고 의리 있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혼내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물러가라. 호통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100%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마 예수님을 우리가 봐도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의심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나의 고백은 어쩌면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체로 변화되고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형체로 우리가 바꿔졌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100%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100% 섬기는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아니에요. 부족해.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고백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완전히 모르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답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인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면 돼요. 자,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확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기 시작,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기 시작, 드러내놓고 말씀하기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제는 축복, 이 땅에서 잘 사는 축복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내가 가겠다고 결단하고 할 때가 이 시대입니다. 아멘 하세요. 억지로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적어도 강희종 목사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 콜롬보 연합교회를 다니는 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을 말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하여 희생당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과 이 결단과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적어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를 대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3주 후에 한국을 가지만 3주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3주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예수님,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변화산 이 말씀을 작년하고 올해 2번밖에 안 했어요. 왜? 변화산을 읽을 때마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뭐 별거 여기서 설교할 내용이 없네,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항상 지나갔어요. 그렇다 작년에 이 변화산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변화산의 말씀을 몇 주 동안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또 깜짝 놀랐어요. 이 변화산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제는 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확증한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결심이 확고해진 사건이 변화산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미그적 될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주님,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여기서 만나지 않았어요. 또 제일 위대한 왕 다윗 왕을 여기서 만나지 않았어요. 또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 요셉, 이런 구약의 훌륭한 인물들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왜 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예수님은 만나셨을까? 왜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서 만날까? 예수님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굴까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살았다가 갔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그런 대표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이 두 대표를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느 계명이 첫째 된 계명입니까?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설교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이 얘기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얘기예요. 구약 율법과 선지자 이 전체를 통틀어서 주어진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얘기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힌트가 누가복음에 나왔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은 올라갔지만 봤지만 요한에는 이게 없어요, 언급이. 자,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의 중심은 십자가. 뭘까? 여기 보면 보세요.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보세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셔야 됩니다.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예언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게 됩니다. 이래서 이 변화산이 예수님
우리에게는 고난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출발이에요. 말씀으로, 예언으로 예수님은 확증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말씀으로 확증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정말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에 적용하고 이런 분을 아직 못 만났어요.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볼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소홀히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받침되지가 못해요. 적용하지를 못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연결점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두 트랙으로 갑니다. 이중적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은 내 삶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9장 1절에 너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올라가셨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변화산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후세에 교묘하게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뻤던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혼란과 어렵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힘으로 절대로 신앙생활 못한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꽉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절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를 던져야 돼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말씀으로 확증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 이 고백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심판과 지옥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축복이 이제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말할 때 주를 위한 고난, 희생이 축복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핵심은 어린 양의 희생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제사법을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따라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어요. 말씀으로 살고 확증하는 삶을 예수님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말씀 따로 삶 따라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오른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이제는 내 삶이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확증하는 삶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확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라카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카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주님 오라카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주님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섰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고 아버지여,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그 고난을 선택하여 가시오니 우리들도 이제부터 결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확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숲속에서 주님을 여러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가라져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어린 양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